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 우리가 기계고 책을 보고 있는데 살피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과 더불어 기계고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케고에서 불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도 마찬가지인데 불안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은 이 불안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 때문에. 길게고가 쓴 그 불안의 개념을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깃들여져 있는데 이 불안은 어떤 걸 하나 구별하고 있는데 공포랑 구별한다, 그런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공포라 그러는데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지 않지만 불안한 거, 그것을 무슨 뭐 실존적 불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존적, 그러니까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불안한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성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나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음, 불안은 아주 반갑고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케가 쓴 불안의 개념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 그래. 피하고 싶지만은 이 불안 때문에 인간이 많은 것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걸 영어로 앰비발란트라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건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자들이 얘기하는 그 불안이랑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삶 자체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그거는 길게 구분에 의하면 불안입니까, 공포입니까? 그건 공포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불안신경증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뭐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밀폐된 공간에 안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의 대상과 관련 없이 삶에 깃들여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불안의 문제는 자기 삶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의 그 실존적 불안과 어떤 심리학적 불안이 깊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불안, 어떤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불안, 이것은 유능한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의 그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삶에 깃들여져 있는 이 실존적 불안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불안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불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실존적 불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거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실존적 불안을 직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불안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패라는 것도 못 얻는다는 것도 어떤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전혀 그런 시도 모험이 없으면은 실패조차도 없는 것이겠죠. 어? 네. 우리가 운전을 하니까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운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접촉사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 불안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길케오가 쓴 이 불안의 개념을 보면은 이거는 일반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불안이 있고, 여러분, 어떤 교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불안이 있다. 예,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 그 심리학적인 불안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불안인데, 인간이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교의학적 혹은 기독교 신학적 이런 불안이라는 건 뭔가 영원한 존재와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됐을 때 불안해지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가졌을 때 바로 그것이 길게 구하는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싶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육체적인 쾌락도 누리고 싶어하고 뭐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또 요런 하나하나가 딱 그 나름대로 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그런 그 뭐 사상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프로이드겠고,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간다, 이게 뭐 홉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돈, 경제적인 것으로 인간을 설명한 거 이건 막스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힘을 팽창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니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키케고의 설명에 의하면은 제일 결정적인 것은 영원한 존재와 나 사이에 그런 그 관계가 깨졌을 때에 인간이 불안한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뭐 모면하기 위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무슨 게임에 중독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학문에 몰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고 그걸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그런 뛰어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결정적인 거, 제일 핵심적인 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와의 나 사이의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무슨 개념 분석을 한다 그래 죄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 분석을 물론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나의 가장 깊은 본성인 영원한 존재와의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인간이 불안해지는 거다.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는가, 행동하는가? 제일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본래의 핵심이 영원한 존재를 찾고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뭔가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 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은 무슨 수요를 규합하면은,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인간이 불안하면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감각적 향락,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왜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과 그런 비도덕적인 삶을 하게 되는가? 물론 그 쾌락 자체가 즐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불안을 본래 해결할 수 있는 거,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치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면 또 어린애들이 생각하듯이 예,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면 직장을 얻으면 이 실존적 불안이 전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와의 가장 결정적인 거, 인간의 본성에 걸맞는 거,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갔을 때에 불안이 극복되고 인간의 마음에 영혼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영원한 존재가 먼저 나를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세군 교회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인간 내면에 가장 큰 행복은 영원한 존재와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런데 내가 찾기 이전에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영원한 존재가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손을 내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의 인간이 참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감각적인 향락도 있을 수 있겠고 돈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를 가졌을 때 인간이 평안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고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거 혹은 열심히 노력하던 게 되면은 성취가 되면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원한 존재와 나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인간이 참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불안과 일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 불안의 개념 2부에는 후반부에는 영원한 존재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었을 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인간이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세상과 주는 것과 작은 성취에서 오는 그런 불안의 극복과 달리 참으로 영원 깊은 곳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불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1부, 2부를 나눠가지고 오늘은 실존적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길을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